송라 지역에 계시는 우리 9개 교회, 우리 모든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편안하고 또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혼탁하고 어두운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송라 지역 교회가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모두가 다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오신 분들 참 귀한 분들이니까요. 우리 옆 사람하고 악수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악수를 하되 그냥 하지 마시고 체온을 느끼면서 한번 악수하십시다. 체온을 느끼면서 옆 사람 악수하십시다. 자, 체온을 느껴보니까 이분은 나보다 손이 좀 따뜻하네. 이분은 나보다 좀 손이 찹네. 이런 분이 있죠. 근데 보통 이렇다고 해요. 손이 따뜻한 분은 아주 감성이 풍부한 분.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분. 정이 많은 분. 그렇대요. 그리고 손이 좀 차가운 분은 아주 속이 깊은 분이래요. 웬만큼 누군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해도 그거 그냥 자기가 혼자 다 이해해버려. 말도 안 해. 이렇게 속이 깊은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조금 전에 체온을 느껴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원래 정이 많은 사람이 말도 많아요. 그러니까 정이 많은 사람, 자기 손이 따뜻한 분이 손이 좀 비교적 차운 분에게 속이 참 깊은 분이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분은 대답을 하기를 정이 참 많으신 분이요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런 보통 이제 남자들은 만나면 무조건 악수를 하잖아요. 무조건 악수를 하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그냥 부흥회 때 이렇게 한번 한 거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누구 손을 잡든지 이거 그대로 적용하면요. 여러분이 갑자기 인간관계에 아주 박사가 됩니다. 멀어졌던 인간관계도 이 한마디 말로서 굉장히 가까워질 수가 있고요. 야, 저분이 나를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내 따뜻함을 인정해 주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 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렇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이 말씀을 듣고 머릿속에만 넣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할 때 열매가 되고 그것이 내 삶을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열매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게 하고 무엇이든지 좋다 싶은 것은 배워서 그것을 내 생활 속에서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여러분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우리 황영수 목사님 저하고 아주 가깝게 벌써 한 40년 넘게 알고 지낸 그런 분인데 동문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지역에 부흥회가 있는데 해주실 수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잘 하는 것도 없고 잘 못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대답을 해놓고 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오늘도 이제 올라오기 전에 우리 이성대 목사님과 또 차도 마시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 마음에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네 교회에서 하던 대로 해라.
그런 대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갑자기 굉장히 편안해졌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제가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 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야구를 보면 제일 중심에 있는 분이 투수 아닙니까? 이 투수가 던지는 그 투수의 볼의 소위 구질, 공의 질이 다 다르다고 하죠. 어떤 분은 굉장히 빠른 속구를 던져요. 굉장히 빠른 볼을 던져요. 어떤 분은 느릿느릿한 볼을 던지고요. 어떤 사람은 막 빙 둘러가는 커브 공을 던지기도 하고요. 잘 던지고 싶지만 어떤 때는 땅을 먼저 쳐서 땅볼을 던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막 왼쪽으로 빗나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빗나가고, 위로 막 빗나가고 이런 때가 있어요. 잘 던지고 싶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투수가 던지는 볼이 마음대로 안 되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도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잘 살고 싶은데, 정말로 내가 주님 사랑하면서 멋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싶은데, 우리 인생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빗나가기도 하고, 땅을 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때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투수담으로 중요한 포지션이 캐처입니다. 캐처, 그죠? 피처, 다음에 캐처. 투수가 어떤 볼을 던지든지 이분은 다 받아냅니다. 땅으로 던져도 몸으로 막아서 받아내고, 위로 던지면 점프를 해서 받아내고, 옆으로 빠지면 몸을 날려서 받아내고. 참 이 캐처라는 분이 참 멋진 분이에요. 투수가 이런 멋진 캐처가 없으면 투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비유하자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피처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말씀을 받는 여러분은 캐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잘 드리고 싶지만 혹시 땅을 치든지 빗나가는 볼을 던져도 여러분은 받아야 돼요. 몸을 던져서 옆으로도 받고 점프를 해서도 받고, 그것이 캐처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목사님 다 마찬가지지만요, 하나님은 그 시간마다 은혜 주시는 분이 있어요. 좀 아무리 내 어떤 그 스타일에, 소위 내 성격에, 내 취향에 안 맞는 이런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배의 시간에, 말씀의 선포의 시간에 어쨌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는요, 그날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아쉽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은 그분이 꼭 들어야 되는데 꼭 그분만 안 와요. 어떤 때는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 매일의 양식이었습니다. 데일리 브레드, 그죠? 매일의 양식을 주었어요. 그날 먹을 양식을 주었어요. 일주일치 먹을 양식을 준 게 아니고 매일매일 양식. 다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틀분 거두어도 썩지 않았지만, 다른 날은 이틀분 욕심을 가지고 거두면 썩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예배의 순간에 주실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을 세우시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제일 복된 사람은 누구냐? 모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순간에 누구를 통하여,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지금 예배하고 계시는데, 이러면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그 말씀 우리가 받아 먹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부흥회하고 사경회는 이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흥회는 감성을 터치하는 것 같아요. 감성. 우리의 감성. 그리고 기도가 강조가 돼요. 사경회는
우리의 지성을 터치해요. 지성. 우리가 뭔가 좀 알아야 될 것. 이런 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강조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목은 우리 송나지역 교회연합회 부흥회인데 제가 좀 부흥회적 성격보다도 좀 사경회적 성격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피처가 올라가가지고 빠른 공을 던지든지 느린 공을 던지든지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떤 말씀이든지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람의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지성, 감성, 의지.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인격의 요소가 골고루 균형 있게 잘 발달된 사람을 가리켜 인격자라고 그래요. 인격자. 정말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인격자는 지성적인 면도 잘 갖추고 감성적인 면도 잘 갖추고 의지적인 면도 잘 갖춘 사람이 좋은 인격자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마음이 따뜻해, 나는 속이 깊어 이것만 가지고 만족할 것이 아니고 배워야 돼. 서로에게서. 내가 감성이 좀 마음이 좀 늘 따뜻하지 못한 분은 따뜻한 분에게서 배워야 돼요. 내 속이 깊지 못한 분은 그분에게서 또 그걸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날에 좀 더 말씀할 것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성도들이 왜 교제가 필요하냐? 이런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알게 하고 그런 부족한 부분을 서로가 채워주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송나지역 교회 9개 교회 우리 목사님들도 잘 모여서 오늘 보니까 다 오셨다더라고요. 이렇게 잘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사람이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면이 있잖아요. 모여서 의논하면서 교회를 함께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교제를 나누다 보면 내가 저 교회는 저런 것을 참 잘하네. 오늘 송나제일교회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야, 송나제일교회가 뭐 음식이 좀 달라졌노? 잘한다. 지난번하고 많이 다른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옆에 계시는 목사님이 배울 거 아니야. 우리 교회도 뭔가 이렇게 외부에 손님이 오시면 어제보다는 좀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 그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그 교제라는 게 그런 데서 중요하다 이 말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송나라고 하는 지역, 이 지역이 넓다면 넓고 좁다면 좁은데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의 교회지. 뭐 우리가 저도 통합 목사이긴 합니다만은 뭐 통합이 뭐가 중요하고 침례가 뭐 중요합니까? 교단은 그 다음에 문제지. 그죠? 그래서 교인들이 당신 교회 내 교회 구분하지 말고 교인들도 서로 모이면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야. 그렇게 생각하고 반가워하고 인사하고 안부도 묻고 교제. 여러분 이런 성도의 교제에서 이 지역 교회가 든든히 서고 그 교회가 그렇게 됨으로써 개교회 자체가 든든히 설 뿐만 아니라 이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런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교인들이 서로 저 사람들은 다니는 교회는 다른데 만나면 형제같이 지내. 이런 모습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부러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대를 가리켜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있긴 해도 사람은 고독해요. 그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하고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부러움이 생겨요. 나도 거기에 소속될 수 없을까라는 이런 마음도 가지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 말로서도 전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전도해야 될 것이 있겠지만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친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교제하는 모습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부름이 될 수가 있고 나도 기회만 되면 언제든가 저기에 소속되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송라지역 9개 모든 교회가 교육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저 태풍이 지나갔는데 뭐 그 교회는 뭐 좀 뭐 무너진 거 없어 걱정해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 이 지역을 살리게 되고 복음으로 역사하는 그런 교회로 세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도 하나가 되고 교인들도 하나가 되고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외로운 세상에 우리가 그런 좋은 성도의 친교로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여러분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소금이 되어지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한국의 철학자 가운데 김형석이라는 연세대학교 교수 지금 은퇴한 지 오래됐죠.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이 에세이에 이런 글을 썼어요. 한 번은 이제 자기가 강의실로 이렇게 가는데 한 학생이 막 뛰어오더랍니다. 그래서 불러 세웠대요. 학생, 그래 지금 왜 뛰어가나? 이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지금 강의 시간이 늦어가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이 늦으면 어떻게 돼? 하니까 교수님한테 밉보이면 이 학점을 잘 못 받습니다. 학점 못 받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내가 학점 못 받으면 좋은데 나중에 취직을 못 합니다. 그 좋은데 취직을 하면 어떻게 돼? 그래야지 제가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래도 좋은 색시도 얻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섹시에서 어떻게 돼? 그럼 막 아이도 낳고 뭐 이렇게. 그러면 또 어떻게 돼? 자꾸 묻습니다. 지금 강의 시간에 바쁘게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이 학생이 나중에는 죽지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럼 지금 자네 왜 뛰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뛰어가는 게 지금 죽으려고 뛰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철학 교수니까 철학적 질문을 던졌죠. 그러니까 결국에 철학적 질문에 말려들어서 결국에 내가 지금 죽으려고 뛰어가는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은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 말하는 생명은 비오스 생물학적 생명을 말한 게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면 조에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을 표시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명백하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하고 같은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거예요. 이것을 얻지 못하면 헛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건강의 측면에서 풍성한 분이 있어요. 뭐 연령으로 말하면 젊은 사람은요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잠자고 나면 끄떡해요. 연세가 드시면 그게 참 서러운 거죠. 별로 많이 움직이지도 안 했는데 아침에 눈은 빨리 떠지는데 몸이 빨리 안 일어나요. 회복이 늦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눈은 빨리 뜹니다.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은 새벽기도는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더 자고 싶어도 눈이 떠져가지고. 그래서 나오시는데. 자, 여러분, 건강의 측면에서 보면 풍성한 삶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삶이 있죠. 경제적인 면에도 그렇고 여러분 마음을 쓰는 면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풍성한 삶이 있고 빈약한 삶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왜 오셨느냐? 죽어서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 제 자신도 그렇지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목사의 마음속에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는 이 놀랍고도 신비롭고도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아직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 같은데 내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실천적인 신앙이 너무 약하다. 그런 말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책을 썼어요. 이런 책을 가지고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분은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만년 갓난 아기와 같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여러분 고린도 교회 특징을 보면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풍부했어요. 방언형, 통역, 치유, 온갖 은사가 다 나와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부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제일 많은 교회이기도 했어요. 은사는 풍부한데 문제가 제일 많았어요. 도덕적 문제, 윤리적 문제, 여러 가지 우상 숭배 문제, 온갖 문제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 고린도 교회는 만년 갓난 아기와 같다. 왜 그러냐면 이들에게는 교리적으로는 그리고 체험적으로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삶의 순종과 실천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도 자라지 않았던 겁니다. 성장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만년 갓난 아기예요.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오래되어서 지금은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이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내 삶 속에 실천적 신앙, 순종적 신앙, 여러분 이것이 빈약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성경 본문만 딱 읽어도 어떤 분은 그렇다고 하더라고. 성경 본문만 딱 읽어도 오늘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겠구나.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내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순종함으로써 이 말씀이 능력이고
이 말씀이 구원이고 이 말씀이 소망이고 이 말씀이 기쁨이고 보람이 된다는 것을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리는 삶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누리는 삶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뭐 작고 큰 뭐 분쟁, 다툼 이런 문제가 어느 교회에 할 것이 다 있습니다. 어떤 세례가 옳으냐?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냥 약식으로 머리에 그냥 물만 찍어서 세례를 줍니다. 침례교회는 특징이 밥튀죠. 완전히 몸을 물에 잠그는 침례를 줍니다. 그 침례교회 성경은 세례라고 하지 않고 침례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해요. 어떤 세례가 옳으냐? 아니면 목욕, 제계, 관수 이것이 옳으냐? 중요한 것은요. 그것은 질문이 틀린 거예요. 질문이. 중요한 것은 세례든 침례든 중요한 문제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는 것. 이것이 중요한 문제죠. 이게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것이 없이 물에 몸을 다 잠그든 머리에 물을 흘리든 온몸을 씻고 뭐 어떻게 관수를 하든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본질적인 문제, 알맹이 핵심이 빠지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죠. 그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와 계신 예수님. 그분이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으셨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성령의 인치심, 확신 이것이 세례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요. 성장에 신앙 성장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적으로도 성장하고 감정적으로도 성장하고 특히 중요한 의지적으로 내 삶이 순종하고 실천하는 여러분 실천적인 이런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집회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오늘보다 내일이 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도 달라져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져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져야 돼요. 이게 실천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나오죠. 여러분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뭐 잘 고치는 의사도 찾았을 것이고 좋다는 약도 먹어봤을 것이고 뭐 민간요법까지 뭐 요즘 말로 표현하면 다 해보았지 않겠어요? 그리고 38년 된 환자니까 이 베데스다 목가에 여러 종류의 환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마 제일 고참이 있을 거예요. 그죠? 38년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요. 경쟁력이 없어요. 자, 베데스다의 못에는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천사가 가끔 와가지고 물을 막 움직여. 이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 되진 않는다.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되든지 안 되든지 그 말이 진실이든지 거짓이든지 그 관계없이 어차피 뭐 의사에게 가도 어떤 약을 써도 안 되는 병자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자기 발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환자도 있고요. 38년 된 이 병자는 누가 옮겨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도 없는 그런 환자예요. 경쟁력이 없죠. 모두가 다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하는 거죠.
특히 이 38년 된 이 사람에게는 뭐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설사 물이 동한다 해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해도 자기에게는 우선권도 없는 거죠. 그래도 그냥 와 있는 거죠. 그냥.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환자들 중에 누구에게 찾아가셨느냐? 38년 된 병자. 아무런 기대할 것도, 아무런 소망할 것도, 아무런 붙잡을 것도 없는 이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기대하거나 우리가 소원하거나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대답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지 안 할지 모르고, 동한다고 해도 뛰어간다고 병이 나을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그렇게 애써 바라고 기대하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가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든, 어떤 종류의 소원을 가지고 있든, 어떤 종류의 바람을 가지고 있든 예수님이 대답한 줄 믿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놀랍고도 크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의 삶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6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들여다보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해가 저물기를 시작하니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볼 때 배가 고프겠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님, 이 많은 무리를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를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그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하루를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빌립이 얼마나 계산이 빠릅니까? 석 보고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돈이 어디 있으며 갑자기 그 떡을 어디서 사느냐?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지 가면 그런 계산이 빠른 분이 있어요. 오늘 몇 명 모였으니까 뭐 하려면 얼마나 딱 필요해. 이게 딱 계산이 나온 분이 있어요. 귀한 분들이죠. 자, 안드레는 어떻게 했느냐? 안드레는 사람마다 찾아다녀. 그러다가 어떤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어. 이것은 보통 집에 한 끼의 도시락이에요. 그것도 이 아이가 그걸 또 안드레에게 줬어. 그 안드레가 그걸 받아서 예수님께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서 내밀면서 하는 말이, 주님, 이 작은 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한 가지 칭찬할 것은 안드레가 자기의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에게 먹을 것도 없고 그저 아이가 갖다 준 그 도시락 그래도 주님께 갖다 바쳤으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 빌립을 가리켜 지성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안드레를 가리켜서 의지적인 사람이라고 말해요. 인격의 두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군중들은, 여러분, 군중들은 어느 시대나 할 것 없이 선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막 선동하면 따라가는 그것이 군중 심리예요. 군중 심리. 군중을 한번 잘못 끌고 가면 아주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도 있고 너무도 좋은 곳으로 이끌어낼 수도 있죠. 그 대부분 군중들은요,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군중들을 끌어가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에 군중들은 감정의 사람이에요. 빌립은 의지의 사람이고 안드레는 의지의 사람이고 빌립은 지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인격의 3요소가 있는 거죠. 누가 해결합니까? 감정적인 군중의 사람도 아니고 지성적인 빌립도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의지의 사람 안드레도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지성적 영역의 문제, 감정적인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막 얽혀져 있는 이런 풀어내야 될 감정적인 영역의 문제, 우리의 결심, 우리의 결단, 뭐 이런 그 부족함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만족했어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리고 조각도 거두어라. 뭐 조각이라고 말해야 될지 아니면 그 부스러기 산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훼손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냥 거두드리라 했더니 12제자의 바구니마다 전부 다 가득 찼더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마음을 다했지만 정성을 다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올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의 주제가 사랑이라는 주제입니다. 첫째 날은 주님 사랑, 두 번째 날은 교회 사랑, 세 번째 날은 나라 사랑. 모두가 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의 관계가 되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은 베드로의 위임식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특송하셨는데요. 내일은 또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나오셔서 하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항존 직분자를 세울 때 다 서약하잖아요. 서약하고 그렇게 이제 안수를 받아서 그 직임에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 본문 말씀을 베드로의 위임식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위임해 줄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 항존직 세울 때는 막 묻는 게 많아요. 예, 서약합니다. 예, 믿습니다. 뭐 하는 게 많아요. 요즘에는 이제 교회들마다 시간 절약한다고 조금 줄여서 그렇지. 원래 이 예배 모범에 보면 묻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열 몇 가지가 넘어요. 그것마다 다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딱 한 가지를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었어요. 딱 하나만 물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마음의 자세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여러분, 저도 가끔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의 사랑이 부족해서 혹 마음이 상하거나 혹 마음이 무겁거나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가끔씩 그런 고백을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마음을 다 한다고 하지만, 내 정성을 다 기울인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사랑이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이 아프고 무거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이 서시고 교인들이 서게 되면 여러분,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목회도 행복한 목회가 되고 교인들도 그냥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그저 행복한 것만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기의 양을 치라고 맡기면서 다른 것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것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을 내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으로 주님 나를 채워주소서. 이 사랑이 부족하지 않게 주님 나에게 채워주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는 목회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항상 드려야 될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꽉 채워지게 될 때 그것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이 질문을 3번이나 던졌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이 사건과 관련시켜서 그렇게 연구를 해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그런 말씀 하십시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습니다. 가야바의 뜰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한 조그마한 아이가 다가와서 너도 예수 패지? 나사렛 당이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질 때 아니요, 나는 몰라. 처음에는 가볍게 부인하다가 또 다른 아이가 와서 또 물으니까 아주 강하게 부인을 하죠. 맹세하면서 나중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때 오늘 밤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더라. 닭이 울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이 베드로가 얼마나 죄송했겠습니까? 그래 큰 소리 쳐놓고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 모른다 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얘들아 너에게 고기 있느냐? 여기 와서 밥 먹어. 조반 차려놓고 밥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질문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어쩔 줄 몰랐을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처음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또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내가 잘못한 게 많은데 그거 지금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도 주님은 꼭같이 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대하여서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죠? 주님은 그 아무것도 책망치 아니하시고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묻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베드로의 이 말 속에는 겸손함, 두려움, 부끄러움, 죄송함 이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을 보면요. 사랑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예수님이 물으신 질문은 아가파스메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한 말은 필로세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우정적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옛날 같았으면 당당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신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지금은 아니죠. 베드로가 정신을 차린 겁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그 신적인 높은 사랑으로는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는 우정적 사랑으로는 주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정말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있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베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래도 우정적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붙잡혀 갑니다. 비록 가까이는 못 가고 멀찍이 볼 듯 말 듯 멀찍이 따라갔지만 그 따라간 행동은 신적인 사랑의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걱정하는 우정적 사랑의 마음에서 따라간 거예요. 주님 아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그래서 예수님은 아가파스메라고 두 번이나 물었어요. 그 베드로는 필로세라고 나는 우정적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 번째는 그러면 내가 우정적으로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수준을 아십니다. 우리의 비겁함도 알고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우리의 무지함도 알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약속해놓고 내 결심이 약한 것도 아시고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여 주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 베드로야 네가 우정적으로 나를 사랑한 건 내가 알아. 이제는 내가 우정적으로 나를 사랑하니? 이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너무도 귀한 사명을 주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게 될 것이고 남아있는 제자들이 주님을 대신하여 목양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양들을 베드로에게 위임하여 맡기시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목양을 해야 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 하나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 개의 조약을 조문을 가지고 묻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 여러분, 우리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하신 것 중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자, 여기에는 비교급으로 질문하고 있죠. 상대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항상 상대적인 것으로 어떤 가치를 평가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평가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다투는 마음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그렇게 말했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주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내 아들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함께 해주십시오. 선수를 쳤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말은 못했지만 다른 제자들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욕심의 마음이.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비하든지 그들이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베드로가 이전 같았으면 그렇고 말고요.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 정도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 같이 다른 사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하고는 택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정신을 제대로 차렸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만 대답했어요. 정직한 대답이죠.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아이들이 제일 상처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비교하는 겁니다. 야, 옆집에 걔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거 제일 스트레스 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어요. 옆집에 아저씨는 안 그러는데 당신은 왜 그래? 이러면 그게 제일 큰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참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조그마한 그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도요. 요새는 그렇대요. 야, 너 몇 평집에 살아? 도시 애들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는 집 평수보다 적은 애들은 말도 안 한대요.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이 벌써 그렇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아요. 비교의 우월성을 가지기도 하고 비교의 열등감을 가지기도 해요. 다 안 좋은 거예요. 다. 주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평가한다 이 말이죠.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 우리의 표정이 좀 밝아지고 우리의 말이 좀 부드러워지고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잘하고 있다. 주님이 그래 칭찬하신다 이 말이죠. 내가 어떤 나보다 더 빨리 달려가고 앞서 달려가는 사람만큼 가지 못해도 내가 성경 일주일에 아니면 한 달에 겨우 한 번 펼까 말까인데 그래도 오늘 집회 끝나고 내가 내일 아침에 성경 한번 읽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매일 성경 읽는 것 그거하고 비교해서 넌 아직 멀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제 날씨가 좋아져서 등산하는 분이 많잖아요. 응? 높은 산. 여러분 아무리 높아도 한 걸음씩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죠? 왜 못 올라가느냐? 저 산은 너무 높아. 너무 가팔라. 아예 한 너다섯 시간, 네네 시간 올라가야 되는데 나는 안 돼. 이래서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걸음은 다 걸을 수 있잖아요, 한 걸음은. 그죠? 한 걸음 못 걸으면 누가 있어요? 한 걸음은 다 걸을 수 있어요. 한 걸음씩 걸어가면 산 정상에 누구나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예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안 올라가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는 택도 없어, 나는 가도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보다 조금만 달라지면 돼요. 한 걸음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씩만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를 향해서. 어제보다 내가 30초만 더 기도해도 내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하나님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누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절대적으로 평가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고 그런 능력이 우리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신 단계가 세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나를 따르라 였어요. 초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마태도 따르고 베드로도 따르고 야고보도 따르고 요한도 따르고 다 따랐어요. 나를 따르라. 그 말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것은 믿음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따라가야 돼요. 로마서에서는 믿음은 말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랬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따라온 그들에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믿음의 조건이에요. 주님을 믿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세상을 향하여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책망을 하셨고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책망을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째는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명이든지 직분이든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조건이 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받았든 어떤 직분을 받았든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마음의 자세,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자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 믿음의 조건을 말씀하시고 나를 믿어라. 구원의 조건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라. 사명의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 가지 단계로 예수께서 훈련시키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존적을 세울 때 보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참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난 절대 안 됩니다. 이번에는 절대 안 됩니다. 다음에도 또 안 된다. 또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런 분은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뭐 아래 할 것은요. 혹시 이분 중에 딱 한 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분이 있다면 책임이라는 말이 영어로 responsibility라고 그래요. 이 말은 두 가지 합성어인데 response, 응답이라는 말과 ability, 능력이라는 두 가지 말의 합성어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자,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불러서 집사로 불러서 권사로 불러서 목사로 부르고 교사로 부르고 불렀어. 하나님. 내가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못하겠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겸손한 마음에서 할 수는 있어도 끝내 뿌리치면 안 돼요. 왜? 책임이라는 말에 리스판스, 응답과 어빌리티, 능력 두 가지가 합성되어 그랬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이러면 곧 연말이 되면 뭐 여러 가지 임명을 하잖아요. 예? 교사도 임명하고 찬양도 임명하고 뭐 여러 구역장도 임명하고 다 임명할 거 아니에요. 못하겠어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세요.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멘이라고 따라 가면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고 어떤 일을 맡겨주셔서 나를 부르실 때 응답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어빌리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받고 일하는 게 좋겠습니까? 능력 없이 일 안 하고 구경꾼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셔도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니, 함께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어요. 뒤로 물러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필요한 가장 좋아하는 물질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사람도 붙여주세요, 여러분. 나를 불러 어떤 일을 시키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당할 능력까지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분도 있고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장의 모습은 갑자기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한 걸음씩입니다. 조금씩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응답해서 여러분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한 걸음 이것만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걸어가면 어느새 우리가 높은
신앙의 경지에 서 있게 될 것이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너무 존경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 모든 사명들을 감당함으로 우리 송나지역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진실로 아름다운 교회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 1장 3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막 기쁘다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목회하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저분 때문에 내가 행복해요. 감사해요.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기뻐요. 여러분, 이런 목회가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장에 이 전을 나서는 순간부터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해서 몰라볼 정도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 걸음씩 조금씩이라도 여러분 이런 변화의 삶을 통하여 개개인의 삶이 달라지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고 이 송나지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